우리가 나와 이게 나온다고. 예,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산호세 한인장로교회 선교부의 이현석 집사입니다. 저희가 2년 전 2019년 10월에 선교대회를 열고 선교사님들을 직접 뵙고 현장감 있게 더 선교에 이제 열정을 가진 계기가 되었는데 예상치 못한 팬데믹으로 인해 물리적인 길은 막혔지만 상반기 선교 세미나에 이어 하반기 선교 세미나를 통해 우리가 늘 함께 하고 있고 더욱더 선교의 열정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오늘 함께 귀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늘 수고하시고 팬데믹 때 더 고생을 하신 선교사님들께 힘찬 박수로 환영을 하며 오늘 하반기 선교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선교 세미나 홍보 영상을 같이 보시고 이어서 김창현 강도사님의 찬양 순서가 있겠습니다. 텅 빈 가슴에 새는 주소서. 고통의 방에 매여 시름하고 있는 저들에게 많은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전면적인 락다운을 시행해서 모든 모임이 금지되어 있고 또 지역 간 입출입도 금지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이 어려운 코로나 환경 특히 기도해 주시고 많은 물질로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함께 이 오년 때를 믿음 가운데 이겨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샬롬.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다시 한번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네, 다음 순서는 본교회 선교부장님이신 전남님 장로님의 기도와 이어서 박석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친 후 오늘 발표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을 후원하는 플락에서 준비한 응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 주일날 이렇게 선교 세미나를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크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또 아멘.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고 많은 아버지. 일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품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경험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시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선교사님 바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고 오늘 발표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아멘. 내용들을 잘 발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그 소리 말씀들이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우리의 열정을 일으켜 불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며 이 시기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더욱더 유익되고 또 뜻깊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읽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선교사님께서 처음 선교지를 떠날 때 처음 그곳에 도착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선교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지인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께서 사랑으로 선교를 시작하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좀 불편해지고 또 실망이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현지인들이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기고 또 충실하지도 않고 또 때로는 귀찮게 하고 때로는 무리하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실망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들을 들어봅니다. 사역지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처음 가졌던 그런 마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원망하게 되고 자꾸만 불편해지고 자꾸만 사람들을 대할 때 이전과 다른 모습이 되는 나 자신이 너무 실망스럽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마음에 사람들이 자꾸 나를 실망시킨다, 견딜 수가 없다,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사역하고 있는 이 선교지의 사람들과 그 나라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안 좋게 말할 때 상당히 불쾌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종의 카운터 펀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의 기대만큼 충족시키지 못할 때 거기서 오는 실망감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일종의 카운터 펀치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역이나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결과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느냐 이 대답 속에서 회복하는 힘이 생겼고 또 다시금 그가 사명에 따라서 또 새롭게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대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오래 참고 그래서 온유하고 그리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다.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랑은 원래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먼저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 이런 팬데믹 속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다시금 감격하시고 그 사랑에 다시금 충만하시고 그 사랑에 더욱더 감격하여서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교사님 통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우겸 선교사님, 기쁜 플락입니다. 지난 선교대회에서 배웠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현재 사역 활동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태, 김영신 선교사님, 심정섭 집사입니다. 늘 새로운 플락을 대신해서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역을 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회복되셨고 지금은 한국에서 회복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시 건강하게 사역지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멀리 있지만 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 우석정 선교사님과 이희정 사모님,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든든하게 그 자리를 또 지켜주시고 또 열심히 사역하시고 또 그런 모습들 저희가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균혁 선교사님, 정순욱입니다. I still remember the fellowship that we had together back in summer. Thank you for visiting us, and then through your the mission report and through the fellowship, we had a much clear idea about the work of God that's happening in Thailand. So our flag, Somang flag, will continue to pray for your Cadence International as well as your disciple making ministry. Praise the Lord. Thank you. 안녕하세요. 윤관성 목사님. 저는 포도원 플락의 배수미입니다. 목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코로나로 이 시기를 지내오시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저희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 포도원 플락이 이 무한 성산교회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파이팅!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름된 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바리여 함께 같으리라. 네, 저 방금 보신 그 영상 중 로마서 10장 말씀이 나오는데 그중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바리여의 주인공들이신 선교사님들께서 지금부터 준비하신 발표를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북남미 선교사님들 모시고 상반기 선교 세미나를 하였고 그리고 오늘은 한국을 포함 아시아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각 발표자들이 12분씩 발표를 하고 마지막에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소망 플락과 에녹 플락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희 교회가 배출한 태국의 정연욱 선교사님이 먼저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So Pastor Chung, you are the first presenter today. So please share your presentation now.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It's good to be here and see everybody together. My greetings from Manuela and myself from Thailand, and greetings to brothers and sisters and to Pastor Park and all that are in throughout the world. This is a wonderful opportunity to see your faces again, and also to hear what's going to happen, what is happening throughout the world. So let me go ahead and start my presentation and share with you what God has been doing, has been showing us, as well as doing here in Thailand. As you know, we're trying to establish a military and police Christian fellowship here that can run on its own. And when we depart, we like to see that they are able to sustain themselves and keep on making new disciples. That is our vision. And we are located here in Chiang Mai, Thailand, up here in the north of Thailand. And as I share the experience that we have during the coronavirus, there were several things that came to mind, but the main thing was after we had the initial lockdown, everybody was stuck at home. And I was there in my house and thinking, you know, this just does not feel right, that we are sent here by God to minister to the people, yet I'm not doing anything really. So as I was reading the word one day, the words from 1 John 4 came out, verse 18. And the verse reads, "There is no fear in love, but perfect love casts out fear. For fear has to do with punishment. And whoever fears has not been perfected in love." So that, to me, that meant that I needed to step out, not protect myself, but consider the needs of the people around us,
So I decided on that day that I would not be restricted. I would be careful to make sure I had all the protective measures in place, but I would actually try and do what we could to reach out. It was actually an excellent opportunity because the economic problems and the fear of death had opened the hearts of the people. They were much more open to listening to the word of God. At the same time, the people were very much afraid when we didn't know much about the disease. So many people were closed. So we had to figure out ways to reach out to them. One of the first things that we did was to reach out to the policemen. These are the first responders, and they had no choice but to be out on the streets, patrolling and keeping control of the traffic and the people flowing and enforcing some of the regulations that they had. What we did was we provided lunch for them. So through our Thai partner, Kun Wanchana, he is a retired policeman. We got him out to the local police station and provided lunch every week. And then he was able to talk with them, be available, but most importantly, he was able to become recognized. So he became a regular face in that police station. So then and in the future, he was able to go to the police station without people looking strange at him because he was no longer a stranger. We also tried to continue to develop more areas. There's a radar station on top of the nearby mountain, which observes the whole airspace, providing air defense as well as air traffic control. And on top of that station is a radar station where one of our colleagues, whose name is Tian Chai, we used to work there. So because of that, he had connections, and through that, we went to visit the commander. We received a very warm welcome, and after our visit, he had invited us to come back anytime. So that opened the gates for us to be able to see them again. And as of yet, we haven't had the chance to take advantage of that, but again, the gate is open. It's one of the things we could do during the time when many of things were shut down. It was interesting that the people that had more courage to reach out were military or policemen. So because their experience and their lifetime has been full of risks, they knew how to take calculated risks and had the courage to go out. So it was nice to have partners like these to work with. During this time also, I focused on building our team. One of our change in strategy has been to find local Thais who already were skilled at making disciples. So through various events, we found Park and May, and we're able to teach them. So Park and May are about 30 years old. They have been in the church for a long time. They've experienced with youth with a mission, and what they needed from me was to learn how to change their ways and to learn how to minister to military people, because the methods used to get contact with military people, the culture of the military is quite different from the average person. And to be sure, the local people are quite afraid of people in uniform, whether it be policemen or soldiers. When I talk to them, we try to show them that these people are people. They need the Lord. They need to have the Lord change their lives. And that's one of the major things that I try to pass on to them. So one of the things I could do was continue to pass on and train our leaders. Now, when the second wave hit, we had to bring Janet to college. So on the way to college, I was no longer able to go back to Thailand because they had closed the country due to the second wave going on throughout the world and the USA. But at this time, I decided that God was allowing me time to study, to improve myself. So I decided to stay in the States, go back to seminary to get a master's degree in intercultural studies. Now, Manarila and I were separated at this time. She was still in Thailand, but she continued to train Park and May.
show them things, introduce them to other military officers. At the same time, Manuela was also continuing to disciple international students. So she stayed busy, again, reaching out through personal ministries. Even though a lot of the group activities were shut down, she could still minister to individuals. And to be sure, in Thailand, the case number had not been high. So until the Delta variant, they did not have many cases in Thailand. So it was relatively free. And then in December 2020, everybody joined us back in America for Christmas. So one of the things that I was able to do during my study and master's course was actually use my experience for my courses, as well as meet the requirements for internship and for a research project in Thailand. So I got back on a plane. I was able to get in with the 15-day quarantine. I was able to meet Park In-May, other ministry partners, and also continue to start ministering to others, including teaching students, as well as trying to recruit new people. Again, I had said at the time, Thailand did not have many cases, so we were free to travel. So we went around to various parts of the country, meeting the families of the officers and continuing to encourage them, teach them, and help them grow in faith. And once I had finished, I returned to America. However, people back here continued to do the work. Our ministry partners continued to do the work here. And I would have weekly Zoom calls and connect with them like many of my fellow missionaries are doing. And last of all, during that summer was when the Delta variant hit the country of Thailand. And that's when they really start to restrict activities in Thailand. So let me take the last few minutes to share some of the lessons I learned during this time. One of the things is that during crises, God really does open up new opportunities. We just need to trust Him, not protect ourselves so much, but to actually step out in faith and love other people. Second thing was, I saw a lot of fear even among our fellow believers. However, when I shared, for example, the verse from 1 John chapter 4:18, and show them the truth of this verse, that we need to love other people more than as well as ourselves, or more than ourselves, people actually start to get courage again. For example, all our teammates, as I shared these things, their eyes were open. They start to gain more enthusiasm for going out again, not being so isolated within their own homes. So I think encouragement is a very important thing during these times. Second thing is that costs do tend to increase. So we need to keep a reserve of funds for times when these kind of situations happen. But I think the main point that I did learn was that during times of crises, the servants of God need to be active and not remain idle or in seclusion. One of the specific lessons that we learned during the coronavirus, during our research, was that there are many inexpensive medications that's available, or primarily ivermectin, which was used in India very effectively in many of their states. The states that used ivermectin in a systematic way were able to reduce their case count and casualties tremendously. The states that didn't and relied just on the vaccine continue to have a lot of problems. So these are some of the things that if you want to contact me about the use of ivermectin and how it's done, I'd like to provide that, because the expensive medicines that the governments are currently trying to use in many countries are, as I said, hard to get and often in short supply. And quite often the restrictions is more of a barrier. However, as we show mercy to people, we're able to actually go out and do work and work together with the government, especially in our ministry where we work with the military and police.
So with my time ending, let me share our prayer requests as we go forward with our ministry. First of all, I want to thank God for our way back to our Thailand. In January, our whole family will be back here except for Jana, who will be at college. And we want to maintain a balance as we go through Nathaniel's last year in high school and before he goes off to his next step in adulthood. And continue to pray for us, for wisdom, for courage, as well as new disciple makers and young people that we can go ahead and continue our ministry and make new disciples, and look forward to God raising up a generation that will continue to make disciples within the military and police here in Thailand.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sharing. 다음은 선교 현지에서 정치적 환경과 그리고 육체적 고난 등으로 유난히 고생이 많으셨던 널푸른 플락에서 지원하고 계시는 미얀마의 박진태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에 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또 이렇게 살아서 만나뵐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미얀마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또 산호세 교회에서 또 귀한 헌금으로 저희가 미얀마 선한 이웃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 많은 사랑과 기도로 늘 함께 동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시간이 많이 늦었지만 이렇게 감사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가 됐습니까? 네. 예. 코로나 시대에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특히 또 미얀마 케이스를 가지고 잠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선교란 무엇인가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선교란 무엇인가? 가서 제자 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교란 명명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는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멈출 수 없는 과업이죠. 그러기에 코로나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선교는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제자 삼는 사역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의 선교의 방법이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가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엔 선교의 가장 기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는 어떤 상황이든지 선교지의 민족과 그들과 함께 있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는 예수님의 그 약속은 우리가 가서 제자 삼을 때 누릴 축복입니다. 선교는 선교지에 가서 살면서 함께 하신 주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여주는 것이 선교죠. 그러기 로마서 12장 15절에서는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절구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선교지를 어떤 의미에서는 제2의 조국으로 생각을 하고 그곳에서 살 때, 사실 그럴 때 선교지에 있는 민족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개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특별히 선교지에 있어 보면 많은 분들이 떠나죠. 그곳에서 기업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하는 분들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를 대부분 떠나는데, 사실 선교사님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머무르 있는 것 자체는 아주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을 때 마틴 루터가 Whether one may free from a deadly plague라는 긴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흥사병은 치료약이 없었기 때문에 치사율이 95%였습니다. 코로나가 2%라고 하죠.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이상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이런 적이 창궐 할 때 루터는 사람들에게 살기 위해서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집으로 도망치라는 것이 아니라 흑사병이 없는 도시나 마을과 산으로 도망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마음대로 도망할 수 없는 사람을 다양하게 열거합니다. 의사와 공무원은 정부의 허락이 있을 때만 도망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도망쳐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루터의 말을 보시면 목사처럼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죽음의 위기 앞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명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도망하느니라. 그러기에 목사는 도망치지 못하고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흑사병에 걸려 죽어가는 성도들이 죽기 전에 신방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는 비단 목사만이 아니라 선교사가 지녀야 할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쿠데타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은 우리 이제 사역자들과 또 성도들과 청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도 떠나실 거냐고, 성사님도 떠나실 거냐고. 사실 이제 그게 큰 문제죠. 자리를 지키는 것,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이 전환기에 코로나가 있는 이때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선교적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코로나는 오히려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는 곧 구해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즘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혹자는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힘들고 사람들도 교회에 나오려 하지 않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복음을 전파하기에 너무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깨뜨리는 아주 흥미있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올해 1월 27일 날 발표한 건데요. 경제 선진국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종교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가 종교와 모두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종교적 신앙이 강해졌다라는 응답이 약해졌다는 응답보다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림에서 보실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28% 정도 강화가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심했던 나라일수록 훨씬 더 강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죠. 종교적인 성향이 자신의 종교적 믿음이 더 강해졌다는 응답이 미국이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 스페인, 이탈리아 등 순서였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저희 미얀마를 보면 특별히 더 심합니다. 훨씬 더 강해진 것을 저희가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삶에 닥치는 자연재해 등을 통한 위기 경험이 종교적 신앙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Public Library of Science에서 게재한 이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 지역 지진 관련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캔터베리 지역이 그 지진이 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과 또 캔터베리 지역 이외의 주민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지진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무종교인에서 종교인에 대한 수치가 캔터베리가 훨씬 높았습니다. 이 결과는 뭘 이야기하느냐? 전염병, 지진 등 외부의 위기 경험이 종교적 신앙심을 고양하거나 종교를 새로 갖게 하는 등 종교적 성을 강화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얀마는 현재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와 쿠데타로 엎친 데 덮친 격인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지속하고 있는 우리 미얀마 개혁 장로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위기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것으로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는 오히려 더 열심히 필요한 때입니다.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10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해오고 있는 방법들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지속적인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보건 수축을 시키면서 모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모임 때 모임이 이제 5인 이상 모임 금지 때는 시간을 달리해서 여러 차례로 나눠서 모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이지 못할 때는 가정별 신방하면서 예배드리고 신방이 불가능할 때는 주부와 설교 원고를 나눠주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온라인으로 모임이 가능한 경우 온라인 모임도 하기도 했고요. 주일학교가 제일 큰 타격이었는데 모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 교재를 복사해서 그 페이퍼를 이제 간식거리하고 패키지를 만들어 가지고 주일날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해서 나눠주는 방식으로 관심이 계속 하나님께 가 있도록 했습니다. 왜 모임을 지속하느냐?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미얀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3세계 선교지는 온라인이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전통적인 방식밖에 뿐이죠.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모임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보는 사역인데 코로나와 쿠데타로 어려움을 처한 이들을 돌보는 사역으로 저희가 1, 2, 3차 미얀마의 선한 이웃 사역, 위선이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쿠데타로 직장을 잃은 사람, 사망자 가족 돕는 일, 치료가 편한 일을 돕는 일, 쌀과 기름을 나누며 돕는 일, 코로나가 창궐할 때 약과 음식으로 돕는 일, 신방하는 일 등을 통해서 저희가 사역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대부분이 코로나를 걸렸지만 감사하게도 코로나를 이겨나가고 이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더불어서 시대적 요구에 따른 올바른 반응을 저희가 견지했습니다. 미얀마 대다수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만은 불의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미얀마의 대다수 불교계가 군부 쿠데타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쿠데타를 비판하고 이제 정당하지 않다, 군부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어떤 경향이 나타나냐면 불교에 대한 지지가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불교 최고 존경받는 성녀가 군부 쿠데타를 지지하니까 많은 분들이 불교를 떠나고 또 시주를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을 찾고 있고 오히려 그에 따라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이 일들을 통해서 기회를 누리도록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온라인 선교인데 저희가 보다 더 필요한 방법들이 있는데 온라인 선교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또 설교나 여러 많은 신앙 자료들을 올리는 것을 통해서 접근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교회 미니 도서관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 불복종 운동 때문에 현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데 그 아이들 대상으로 한 교육의 방편으로 저희가 교회에 미니 도서관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교육의장에 머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을 했고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미얀마에서 코로나 상황 중에 어떻게 저희가 사역했는지 잠시 나누었습니다. 먼저 마지막으로도 다시 한번 미얀마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Jesudo, masolendo tadamite, lolate, makoken tabuke, bedoma, mapjalera, nanetai dugiyuna, kanzazi, junai me mutashi.
ဒီအရောက်စီတိုင်းကိုပေါ့နော်ကျွန်တော်တို့မြန်မာပြည်သားများအနေနဲ့တော့လည်းကောင်းကျွန်တော်တို့ဒီအတင်းတော်ဒီလူတွေသားများအနေနဲ့တော့ကောင်းအရန်ကိုကျေးဇူးတင်ကြောင်းကိုပြောချင်ပါတယ်အားလုံးကျေးဇူးတင်네, 감사합니다. 거기 찬양 중에 거기 미얀마 찬양 같은데 거기 저만 알아들은지 모르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박진태 선교사님과 거기 산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표자를 제외한 모든 참석분들은 마이크를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순서는 베트남 정부의 락다운 가운데에서도 의료 선교를 계속하고 계시는 페남플락에서 지원하고 있는 우석정 선교사님을 소개드립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들 하십니까? 베트남의 우석정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몇 차 확산 또 무슨 타입 베리언트 해서 계속해서 저희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옛부터 온역으로 징치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오시는 바들을 참 교훈 삼아서 더욱 아름답게 사역자들로 자리 잡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저희 PPT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또 저희 선교사 공동체 함께 병원 베이스로 의료를 하고 그리고 각종 사회사업, 보엽제 환자 돌보기, 안면 기형, 은청이 환자 수술 돕기, 그리고 선천성 심장병 환자 수술 돕기, 그리고 사랑의 집 짓기 혹은 장학 사역 등등으로 밭갈기 사역을 하고 베트남 교회와 함께 교회 개척을 하는 그런 팀입니다. 첫 슬라이드는 그야말로 좋은 시절에 저희 직원들과 함께 체육대회를 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이들 중에 마음이 열리는 이들이 있을까 기대하며 1년에 한 차례 이상 저희 병원 구역 안에 있는 잔디밭에서 온 가족들, 직원 가족들 불러서 함께 체육대회를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시절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런 현재의 상황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시죠. 예, 왼쪽 이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도 저희 병원 위치가 남부 베트남 중심 도시 호치민시티에서 북서쪽으로 한 1시간 반 떨어진 곳인데 아주 4차 확산이 극심했습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병원이 양성 환자 500명 이상을 접촉하게 되는 상황들이 되면서 보시다시피 저희 원래 물리치료실 공간을 임시로 양성 환자들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해서 아주 중증의 호흡기계 부전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전원을 하고
그 아래급들은 저희가 감당을 하면서 500명 이상 정상에 따라서 그렇게 치료도 하고 선별도 하고 그런 일을 계속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 공동체 식구들 중에는 이완된 분이 없고 직원들 중에는 병원 내에서는 아니고 바깥에 가정에서 5사람이 이완됐는데 다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양성 환자들 접할 때 이들에게 조그마한 위로라도 되게 하고 또 저희가 조금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공동체 식구들이 이렇게 함께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도 넣고 쪽복음지도 넣고 또 기독교 서적도 넣고 기타 생필품들을 이렇게 봉투로 만들어서 저희가 치료를 마치고 집에 보낼 때 혹은 더 상급 기관으로 전환할 때 그렇게 함께 들려서 보내면서 조금이라도 복음의 밭갈기 사역이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가 너무 힘들어져서 위드 코로나를 표방하면서 기업들을 다시 열게 하는 상황이 되면서 접촉이 더욱 많아지고 실제 이완율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 생각이 됩니다. 베트남 전체적으로는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23,000명 이상 되어 사망률이 좀 높은 편인데 최대한 예방주사 놓으면서 위드 코로나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항원 검사를 진행하고 또 공동체 식구들이 이렇게 방호복을 입고 열심으로 사람들을 접하고 관리하고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있는 그러한 사역들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 병원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저희 원래 하던 사역, 베트남 교회를 돕고 또 맛갈기를 통해서 교회에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여러 돕는 연계 사역들을 진행했는데 이 코로나 정황이 되면서 교회를 떠나서 도심 지역에 가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일자리가 다 없어지고 고향 교회들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향 교회가 복잡게 되고 그 교회들의 공간을 더 마련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주어지면서 때 아니게 그야말로 이 교회 건축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마침 한국 교회의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부분을 도우시고 해가지고 위쪽 그림들 보시다시피 아름답게 몇 군데 이렇게 성전들이 이루어지는 코로나 정황이 참 어렵지만 베트남 교회들은 그 시골 교회들이 평생 소망하던 아름다운 새 성전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코로나에 그야말로 수세에 몰려서 계속 겨우 살아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존의 사역들을 해야 된다 생각을 계속 하던 중에 겪어보니까 그야말로 약한 곳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산골 교회들 정말 깨끗한 물이라도 좀 먹을 수 있게 저희가 우물 사역을 많이 좀 동원을 했습니다. 동원을 했고 또 우리 평안블락에서 많이 도우셨는데 미혼모들이 참 더욱 힘들어집니다. 아이들 다리고 또 본인들 직장도 없어지는 그런 일들을 도와야겠다 해서 도왔고 또 보육제 베트남 고유의 그 참 대를 걸쳐서 여러 가지 선천성 기형을 보이는 참 힘든 주제입니다. 이 고엽제 가정들을 돕는 일을 계속하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소규모로 아주 집중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방식의 하나로 계속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위쪽 두 그림은 저희가 의료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 목표에서 롱안 세계로 병원과 3군데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위쪽 두 번째 두 가지 그림은 그 첫 번째 개척 교회가 새로이 한 군데 장소를 타겟팅해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환경들을 보고 있는데 특별히 캄보디아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베트남에 넘어와서 크메르족들이
마을을 이루고 있는 집단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구제 사역도 하고 또 접근을 하면서 장차 저희 4번째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곳들입니다. 아래쪽 두 그림은 작년에 시작한 3번째 처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모임을 그래도 유지하고 성경 읽기 모임도 유지하고 제자 양육들 하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저희 남부 베트남에 주어졌던 일들 우선 기도 제목으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동안세계로 병원 인원들이 그야말로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또 공동체 멤버들이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새로 함께 하실 분들이 허락될 수 있도록 44번째 교회가 미한 안전 가운데 더 잘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그리고 말씀드렸던 크메로족 마을에 복음의 씨앗이 생겨져서 1교회가 이제 4번째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이제 베트남 중부지방 재개척 사업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동인도 차이나 반도의 관문 도시의 주요 의료 거점을 놓고 롱안세계로 병과 같은 패턴으로 의료와 사회사업 그리고 교회 개척의 모토로 저희가 베트남 중부지방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롱안세계로 병원의 브랜치입니다. 그래서 병원 브랜치로서 이렇게 장소를 임대를 해서 소규모로 시작을 하고 주변에 소수부족 교인들 진료를 하고 전체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이 이제 임시 임대 장소라서 저희가 장기로 그런 교두보를 형성해야 되는 숙제들을 2년째 가지고 있는데 조금씩 더 가시화되어 가는 모습. 요 족속들은 부루족이라고 이 동쪽 기준하면 베트남 중부지방 해변가에서부터 서쪽으로 쭉 가서 라오스 경계를 넘어서서 라오스 중남부지방 그리고 태국 묵단 지역까지 퍼져 있는 보고마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족속들이고 이 족속들을 통해서 주변 소수부족들에게도 복음이 가능합니다. 복음 전도가. 그래서 저희가 주요 접촉 종족들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을 섬기면서 조금씩 더 확대해 가려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예, 꼭 함께 진료하고 사람들 섬기는 모습. 아직은 구체적인 큰 의료시설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 건강검진 하는 그리고 진단하고 치료하고 약을 주고 하는 그런 수준. 그다음에 안과 진료를 하고 하는 그런 수준의 그림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예, 요 왼쪽 위쪽에 있는 첫 번째 그림의 아이가 전형적인 고엽제 3세대 아이입니다. 이렇게 팔다리가 뒤틀려서 기형으로 가는 그런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그런 센터로 지금 저희가 음식 저변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 4분이 가서 주 멤버로 계시고 적십자사라든지 고엽제 배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접촉하면서 사회활동을 하고 또 그 지역의 청년 전도자들과 함께 교회를 돕는 사역들 또 그곳은 라오스 청년들이 많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베트남 언어와 베트남의 어떤 체제 같은 거를 라오스는 최빈국이라 너무 힘든데 베트남에 배우러 많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네들과 교제하면서 장차 라오스 공약의 어떤 토대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고정적인 사역 거점을 갖기 위해서 라오스로 나가는 통로에 있는 한 기존 교회가 있습니다. 깜로라는 지역의 교회가 있는데 그림에는 분명치 않으시겠지만 크게 3필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첫 번째 필지에는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필지는 목사님 사택이고 세 번째 필지가 비어 있어서 그곳을 저희가 파트너십을 삼고 있는 베트남 교단과 함께 저희는 의료센터, 베트남 교단은 전도센터 이렇게 함께 구성을 하려고 지금 모든 실제 작업들을 거의 마친 상황이고 이제 12월 1일이면 구체적인 그런 센터 건축이 시작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감사하게도 코로나로 모두가 닫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희가 원하던 부분에 진전들이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의 생각들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예, 베트남식 플랫 하우스입니다. 플랫 하우스 이렇게 3층짜리를 짓고 1층에는 사람들을 만나는 공간, 또 사역자 숙소, 회의실, 또 함께 교육할 수 있는 공간들을 넣어서 이 부분을 진행하면 장차 베트남 중북부 지방 가장 보고마율이 낮은 지역들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라오스로 접근하는 그 교두보, 소위 관문 도시의 주요한 선교 거점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이 부분은 저희가 5년 전부터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베트남 중부 중심 도시 다낭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다낭 SC 병원, Servants with Christ, Salt and Candle 병원의 브로셔입니다. 여러 가지 국가가 외국 기업에게 땅을 주는 문제로 아직도 해결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오랫동안 숙제로서 이 부분을 계속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계속해서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롱안 세계로 병원은 롱안 세계로 병원대로 공동체 식구들 현재 한인 선교사 7유닛이 같이 하고 있고 이 다낭 SC 병원도 다른 선교사님, 안과 선교사님을 포함한 5유닛이 함께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함께 회의하고 사역하고 그런 가운데 특별히 알고 계시는 과거 저희 한국군 전투부대가 저희 지금 머물고 있는 다낭 아래쪽 1시간 정도 걸리는 광남 디엠반 지역에서 주민들과 참 슬픈 이야기들이 꽤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살피고 저희가 또 사회사업들 하고 병원 교도소가 생기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베트남 중부지방 관련한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지성 깜노의 그 의료사무실 전도센터 건립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그 동아 의료사무실에 고엽제 가정 방문 사역이 고정적으로 잘 세팅되어서 장차 좋은 토양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랜 기도 제목 다낭 SC 병원 건축이 이제 가시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쌓여서 미드 베트남, 미드 라오스 메디칼 미션 중부 산악 지역 교회들이 아주 기본 구조의 의료봉사시들을 만들고 이 의료봉사를 통해서 주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는 그러한 선교 모듈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 기반이 다져지고 라오스 중남부로 접근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예, 여러 가지 주제로 아마 오늘 세미나 포함한 향후의 어떤 선교 방향들에 대한 주제들이 많이들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경험한 바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면 대규모의 직접 대면 사역의 어려움은 모두가 실감하실 것입니다. 그 소규모 사역이 참 기묘해졌습니다. 근데 컴퓨터를 이용한 비대면만으로는 결국 부족합니다. 결국 대면의 장이 열려야 되고 그들과 함께하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 사역 중에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지속적으로 아주 포인트만 공략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소그룹을 대상자로 하는 그런 연계사역들, 사회사업들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의 심령이 성숙되었을 때 교회로 초청해서 복음 전파 사업을 하는 현재 베트남 공산권화 정치 상황, 종교 상황에서 가장 적합화된 그러한 방법을 조금은 더 대상을 특수화해가지고 고엽제 가정 방문이나 사랑의 집 짓기, 또 특별한 수술을 제공한 혹은 장학금을 제공한 미혼모들이라든지 등등 아주 약한 그룹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하면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 보여주시죠. 그래서 세미나를 기획하시면서 토의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연계사업 지원, 또 언택트 교육 자료가 결국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지 정황별로 아주 맞춤화된 전략, 그리고 이제는 외부 단기팀에 의존한 그러한 것들은 탈피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교회 안에서 선교 열정을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다. 제가 미혼모 돌보기를 말씀드렸을 때 평안블락에서 또 교회 선교위원회에서 교회 당회에서 저에게 큰 도움을 주시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참 부족하지만 결국은 자리 지키면서 주어지는 그러한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일들 조금이라도 계속한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씨앗들을 종래에는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오늘도 자리 지키고 또 할 수 있는 바들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는 일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포도원 플락에서 지원하고 있는 한국 무안에서 현경 지역 아동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무안 흥산교회 윤관성 목사님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고신 전라도의 무안 성산교회 윤관성 목사가 섬기고 있는 현경 지역 아동 센터입니다. 저희들은 2003년도에 한 60명 정도 아동들을 돌보는 공부방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4년도에 국가시책으로 지역 아동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법제화가 되었고 현재는 29명의 아동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29명입니다. 선교 사역을 소개하면 아동센터는 지역의 초, 중학생들 가운데 환경이 열악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그런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은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조선,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입니다. 이 아동들에게 보호와 교육, 정서 지원, 문화체험 활동, 무료 급식, 기가 지도를 위한 차량 운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동들을 섬기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사역지에는 다문화 아동들과 조선 가정의 아동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아동과 가정을 동시에 돌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의 특성입니다. 농어촌 면단위 지역에는 아동들을 위한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안전한 놀이공간이라든지 자유롭게 책을 빌려볼 수 있는 도서관 같은 것,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갈 곳이 없습니다. 또 지역 내 사교육장, 즉 학원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래에 비해서 학습이 부족한 아이들은 그 부족함을 가정 내에서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채워줄 능력이 안 됩니다. 굉장히 부족합니다. 또 어려운 공부를 하고 싶거나 악기나 운동 등을 배우고 싶어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네 번째,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1년도 한국의 다문화 아동은 16만 명으로 지난 10년 전 2011년 3만 8천 명에 비해서 약 4.1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저출산 경향과 비교하면 2011년도 0.55%였던 다문화 아동들의 비중이 올해 3%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어촌 지역에는 이 다문화 비중이 훨씬 심합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정원 29명 가운데 16명이 다문화 아동입니다. 2021년도 현경 초등학교 신입생이 9명인데 그중에 7명이 다문화 아동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그러면 이 다문화 가정들의 어떤 문제가 있느냐,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언어 및 문화적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먼저 원활한 의사활동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해가 부족하니까 부부싸움이 자주 일어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절대 다수의 다문화 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총각들도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아내와 결혼을 했다, 이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핑계로 한국에 온 아내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익히며 적응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학원에 다녀서 한글을 잘 깨우쳐야 되는데 그 시간에 하루 종일 마늘 공장이라든지 양파 공장이라든지 김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가정의 생활비,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술값을 벌어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보겠습니다. 부모의 언어, 문화적 갈등,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의 쓴 열매는 고스란히 자녀들에게로 향합니다. 많은 다문화 아동들이 언어 발달 지체, 문화 부적응 등을 겪고 있고 학교 수업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2012년도 조선일보에는 다문화 가정 37%가 왕따, 엄마 학교에는 제발 오지 마라고 하는 기사를 사회면에 올린 적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다문화 아동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외모 같은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일은 줄어들었지만 왕따의 원인 중에 하나인 언어 또는 학습 능력이 굉장히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심각합니다. 다문화 아동들은 학습 능력의 기초가 되는 언어 능력에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의 초등학교에 한글 수업 시간이 한동안 없었는데 다시 한글 수업 시간이 생겼고 이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것을 도피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인터넷 게임이나 포르노 등의 시간을 쏟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또 이국적인 외모, 위생관념의 차이, 지체장애, ADHD 등의 문제도 함께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가정으로부터 따뜻한 저녁밥 한 그릇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섯 번째로 형정지역아동센터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과 후 숙제 지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글 및 한국 문화예절 교육을 시키고 무료로 저녁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귀가하기 위해서 차량을 제공해 줍니다. 두 번째는 정서교육인데 음악, 다시 말씀드려서 1인 1학기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체육 교육을 하고 있고 발표회라든지 교회 특성 등의 작은 성취를 통해서 나는 이거 못하는데 라고 하는 생각,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바꿔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진화 학습반을 또 심화반 학습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근 대학에 공부 좀 잘하는 대학생들을 도움받아가지고 이런 아이들을 많이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활동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체험 같은 것이고 다섯 번째로 지적 장애활동, 장애아동, 또 ADHD, 언어치료 필요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도 많은 사역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 7번째로 성산교회와 함께하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동센터 설립 목적, 처음부터 아동센터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지역 센터에 나오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한 주간에 지역 아동센터 5일을 열고 있는데 5일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과 함께 있고 또 주일에 성산교회에서 만나서 그러니까 총 6일을 함께 아이들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성산교회는 성가대가 따로 없고 우리 아동들이 주일 예배에 찬양을 섬기고 있는데 주일학교, 그 다음에 SFC1, SFC2, 바이올린 팀인 앙상블팀, 기타 팀인 장상블팀 이렇게 5팀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배운 악기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서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영경지역아동센터를 계속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아동센터가 있는 건물의 토지가 국가 소유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사용료로 2천만 원을 납부하라고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3년 동안 이것을 분할 납부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그 과정에 2020년도, 21년도는 선불로 납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2년도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이 땅값이 한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막대한 토지 사용료를 좀 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센터에 나오는 모든 아동들 또한 그 부모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드립니다.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처음부터 전도였고 지금도 전도입니다. 그동안 많은 아이들이 센터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또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주일학교, SFC 이런 데서 교사로 또 찬양단원으로 기쁨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매년 성탄 축하 전야제를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데 저절로 참여하게 되고 또 이때 초청된 부모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기쁨이 일어납니다. 올해도 이런 구원의 기쁨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 제목으로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 그런 것을 좀 봤으면 그래서 더 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6년 전에 한 선교단체를 통해서 미국의 아이들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다 간 것은 아니고 몇 명 갔다 왔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을 이 선교단체에서 초대해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 또 유명한 대학들 주요 관광지 이런 것들을 여행하면서 자신들의 포부를 넓히는 그런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벌써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고 또 교회에서 큰 일꾼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어떤 아이들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올해 신학대학을 가고자 하는 아이도 생겨났습니다. 지금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도 그때 그 아이들처럼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바이올린 수업을 계속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아동센터에서 바이올린을 배운 아이들 20명입니다. 하지만 바이올린 숫자가 아동들에 비해서 작습니다. 문화예술재단에서 바이올린 바우처 사업으로 2년간 사업을 해주는데 이 2년이 끝나버리면 악기를 회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배울 수가 없고 바이올린이 없다 이것은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이 바이올린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함께 참여해 주는데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그렇게 돼버리니까 바이올린 수업을 계속 했으면 하는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 달라는 제목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우리 아동들이
배움의 기회를 계속 가졌으면 하는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보면 상당히 욕심이 납니다. 재능이 많은 아이들도 많고 그 가운데는 뭐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노래를 잘한다든지 악기를 잘 한다든지 하는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잘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 아동센터에 나오는 아이들은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실 여러 선생님들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산호서 교회에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셨는데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사역 승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제 기쁨 플락과 서머나 플락에서 지원하고 있고 일본에서 캠퍼스 사역 선교를 하시는 김의경 선교사님이 발표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뮤트 풀어주시겠어요? 저기 김의경 선교사님 뮤트 풀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こんにちは。皆さんの心からの講演によって京都で働いているキム・イギョンと申します。心から本当に感謝します。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힘입어서 교토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의경입니다. 지금 그 화면 공유되고 있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또 정말 그 귀한 후원이 있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본 땅에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발표하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잘 준비하셨다 하는 그 생각과 함께 또 저는 그 준비한 내용들이 사진을 통해서 기도 제목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우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큰 일을 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섬겨서 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선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이 도표는 코로나 상황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늘상 하고 있는 일상적인 그 활동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여기 Movement Everywhere, 영적인 배가를 하는 재생산하는 제자들을 키워서 이들이 있는 곳에서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도록 제자 키우는 일을 하면서 주변에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이 일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선교사님 죄송한데 거기 예. 슬라이드 쇼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금 그 다음 슬라이드가 안 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슬라이드 쇼로 진행해 주시면 더 나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다시 껐다가 다시 한번 들어오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진행해 주세요. 예, 넘기시면 될게요. 예, 다음. 이 슬라이드는 보이고 있죠? 예,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Movement Everywhere라고 하는 목표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활동들을 이렇게 해왔는데 코로나에 접어들면서 이 모든 활동들이 다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팀들이 와서 함께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던 일들이 다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은 지금 많이 이제 그 셧다운 상태가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그 대학들도 이제 오픈해서 대면 강의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활동들이 지난 2년 동안 중단되면서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참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 온라인상을 통해서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본을 품고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자판기 모임, 자펜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 자판기 모임으로 들어와서 2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이렇게 온라인상에 만나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로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랜선 단기 선교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함께 이렇게 여기에 있는 아이들을 초청하고 또 하는데 처음 해본 때는 홍보가 잘 안 되고 연결이 안 되어서 제대로 새로 연결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SNS를 통해서 그 광고하고 모집을 한 우리 나고야에 있는 팀의 이야기를 들어서 올해부터는 이제 제대로 광고를 해서 온라인상으로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토의 정기 집회 현재 상황인데요. 여기 마스크 쓰고 앞에 단에 서 있는 이 친구가 아마 이야기하면 아실 수도 있는데 다나카 다카시라는 형제로 교토 대학을 졸업하고 올해 나고야에 있는 신학교에 신학생이 되어서 이곳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날 주일에 교회에서 설교를 시켰다고 해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 친구가 원래는 CEC 간사로 헌신할 수 있기를 원했는데 이 뒤늦게 예수를 믿고 또 오랜 방황을 하면서 예수를 믿은 친구가 되어서 학교 졸업장을 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돌아와서 간사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떠나가고 그 다음에 나룸이라고 하는 자매가 유일하게 남아있던 우리 1학년 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제자가 된 자매인데 이 녀석도 이제 해외 유학을 갈 준비를 올해부터 하고 있대요. 근데 모두가 다 떠나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또 캠퍼스에 들어가서 학생들 만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온라인상에서 이 타이완에 있는 우리 CCC 네트워크를 통해 CCC 간사가 타이완에 있는 자매가 교토에 있는 동지사 대학에 도시샤 동지사 대학에 와서 유학을 한다고 하는데 그 자매를 도와주면 좋겠다 해서 SNS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자기 동급생 2명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동급생 2명이 한 명은 서울에서 서울 우리 한국인 학생이고 또 한 명은 타이완 학생인데 이 3명의 학생이 새로 들어오면서 전부 1학년들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 3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장차 앞으로 훈련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인력들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사진은 지난주 2주 전에 우리 모임에 SNS를 통해서 제발로 찾아 들어온 자매인데 브라질계 일본인, 자기 할아버지는 브라질이고 엄마 아빠는 브라질 사람이지만 일본에 와서 직장인으로 와서 일을 하면서 자녀들 출산해서 지금은 목사로 교회 부목사로 섬기는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매인데 이 자매가 SNS를 통해서 연락하고 들어와서 자기가 우리 모임에 꼭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레베카라는 자매가 고등학교 시절에 자기가 선생님의 지시를 받아서 앞에 나가서 10분 동안 유대교하고 기독교 차이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 2명이 기독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또 그 2명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1년 동안 그 점심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점심 먹고 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젊은이들을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하고 찾던 중에 CCC가 이 대학생 선교회 열심히 내는 걸 보고 자기가 찾아왔다고 하면서 같이 전도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모임에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온라인상의 모임을 하고 있지만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진행되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올해에 새롭게 또 하나님께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일이 패컬티 커먼스라고 하는 교수 사역입니다. 지난해에도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교수 사역 수련회를 첫 번째 가졌고 올해는 이 교수 사역이 영어권뿐만 아니라 일본어권, 한국어권, 세 언어권 교수 모임을 하면서 지난주 토요일 12월 13일 토요일 날 2번째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모임을 인도하는 장면이고 여기 또 빨간 옷을 입고 있는 분이 교토대학의 의사이고 교수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전격적인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으로 크리스찬이 되면서 우리 간사들과 학생들 또 교수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분인데 올해에는 한 30명 정도 참석을 했고 12명 정도의 간사와 또 18명 정도의 전국의 교수님들이 동참을 해서 대학생 전도에 관한 마음과 뜻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여기 이제 그 리 코브라고 하는 미국인 대학 교수 사역 책임자입니다. 이 책자의 저자이기도 하고 이 책자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2주에 한 번씩 언어별로 이 책자를 한 챕터 읽고 그다음에 함께 나누는 중요한 사역 자료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처음 제가 그 교수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 할 수만 있으면 일본에 이 일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라고 했고 또 모든 준비를 갖추어서 일본의 교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사진 토마스 위클리가 지난해 1년 동안 영어권 모임을 인도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를 또 미국 텍사스 달라스주에 불러서 교수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그 안내를 해준 분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 교수 수련회에서 큰 격려를 베푼 분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분이 우리 CCC 대학 사역 책임자 하라코의 간사이고요. 이분이 다양한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교수들을 불러내어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 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 하는 이런 모임을 인도를 했고 여기 여자분이 정유희 교수인데 교토에 있는 동안에 저와 교제하고 또 대학생들을 섬겼던 분인데 일본의 각슈인 대학 황족들이 공부하는 대학이죠. 각슈인 대학에서 교수로 경영학 교수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와세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교수입니다. 원래는 서울에서 CCC 부총순 전국 여자 총순장 부총순장으로 섬기다가 일본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또 큐슈에서 2년간 또 오키나와에서 몇 달 동안을 지내는 동안에 이 일본 선교의 부르심을 확신을 하고 그 뒤에 경영학을 미국에 와서 공부도 하고 메이지 대학에서 공부해서 교수가 되어서 지금도 열심히 우리 대학생들을 섬기고 있는 정유희 교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바리 교수는 일본인 교수인데 이분의 사역이 참 우리 대학생 사역의 결론적인 그 진행 방향을 제시해 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이 영어를 가르치고 세계관을 강의합니다. 그 클래스에 미국에서 온 우리 자비랑 팀들을 불러서 미국인들의 신앙과 가치, 세계관을 소개하게 만들고 그에 관심 보이는 학생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 마유라고 하는 일본인 자매가 지난해에 간사로 헌신을 해서 올해에 간사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간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은 교수가 들어갈 수 없는 간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서 교수들이 간사 이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후쿠이라고 하는 대학에 크레어라고 하는 교수가 이 하라코의 간사가 불러서 소개를 했는데 이처럼 자기 클래스에 오는 학생들을 초대해서 같이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기독교에 관심 보이는 아이들 이렇게 성경 공부로 제자로 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자, 이 같은 일들이 현재 일본 땅에 진행되고 있고요. 또 여기 있는 이 사역자들은 교수 사역을 하는 대만에서 또 몽골에서 또 일본, 한국, 싱가포르 5개 국가에서 교수 사역을 하는 간사 팀들 이렇게 만나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학생들을 제자로 키우는 일을 하고 있고 또 대학가에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모든 일들이 중단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또 부르심 받은 교수 대학생들을 통해서 일본 땅에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많이 풀려나면서 미국에서 5명의 자비량 간사 인턴 간사들이 들어옵니다.
빨리 오픈이 되면 12월 중에, 바라기는 내년 1월 중에는 들어와서 이곳에서 6개월 또는 1년 또는 1년 반 정도 함께 대학에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비자 받는 일이 순적히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SNS를 통한 사역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영혼들이 그 SNS를 통해서 함께 동참해서 제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가운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연락을 드리지 못했지만 또 이처럼 박영진 플락에서 귀한 환영의 말, 또 후원의 말 감사드리고요. 또 교회의 신실한 후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프레젠테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래 15분 정도 토론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좀 지체돼 가지고 짧게 그냥 저희가 한 8분 정도 할애해 가지고 잠깐 이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발표들을 통해 이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께서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지는 시간이 되었고요. 특히 그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이번에 팬데믹을 통해 선교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저희가 발견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러한 기회를 통해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가 어떤 식으로 선교의 방향을 잡아야 할지 조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발표 순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해서 김의경 선교사님께서 간략하게 한번 어떻게 하면 저희가 선교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이제 저희가 지원한 선교사님을 잘 지원할 수 있을지 한번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로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트워킹하는 일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여기 유학생들 가운데 일본 대학생들은 굉장히 미국 유학에 관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락을 못 드렸지만 한 명이 산호세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온 자매도 있고 한데 이런 네트워크 교회 홈페이지 안에 우리 그 CCC 일본 CCC 네트워크를 그 홈페이지를 올려주시고 또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이런 그 인스타그램에 또 일본에 관심 가진 학생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교회 홈페이지와의 연계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저로서는 이 점이 가장 먼저 떠올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마 네. 다른 또 방향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보통 사회가 회사 웹사이트 가면은 파트너 회사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희도 이제 선교 지원하는 어떤 선교지나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홈페이지에서 계속 연계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관선 목사님. 저의 생각은 지금 산호세 교회에서 하는 만큼 열정적이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저기서 저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 지금 저도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석정 선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참 힘든 가운데서도 선교 열정을 잃지 않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그야말로 약한 곳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코로나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약한 사람들 돌보는 저희 같으면 보육제 그리고 미혼모 그리고 산골 교회들 이 필요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예를 쓰는데 그 부분에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진태 선교사님께서. 네, 그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 이런 선교 열정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서 이렇게 또 선교사님이나 진행하는 그게 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만한 관심 자체가 선교에 너무 큰 힘이 되고 또 여러분이 이런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시고 또 사랑으로 또 헌신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제 미얀마 상황과 관련해서 조금 드리고 싶은데, 미얀마는 그 이제 코로나로 오랫동안 힘들어하다가 쿠데타로 더 안 좋은 케이스가 됐죠. 그래서 지금 지난 9월부터는 전면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다가 지금은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지금 미얀마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2주 전에 한국에 지금 7월차 들어왔는데 이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미얀마의 소식이 전혀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보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미국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얀마에 대해서 생각해 주실 때는 미얀마에 대해서 관심을 일단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좀 많이 알려주시는 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얀마 관련한 뉴스들이든지 아니면 소식들 다른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끔 해주시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미얀마는 현재 이제 코로나보다도 정치적인 상황이 더 지금 중요한 때거든요. 전면전이 이루어지고 저희 집 근처에서도 이제 한 3주 전에 7번의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군부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전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점점 군부가 힘을 잃어가는 그런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대내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상황인데 대외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압력을 넣어주시고 이렇게 되면 미얀마가 좀 더 속히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제가 대표로 있는 DYFC 청년 이제 청소년 단체에 7명이 지금 체포돼서 감옥에 있습니다. 또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감옥에 거의 7,000명 가까이 수감이 돼 있고 최근에 풀려나서 5,000명 정도 줄어들었다 하지만은 또 이제 전체적으로 전면전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피하는 민도 많고요. 사실은 미얀마가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 사실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들을 아시고 또 많이 알려주시는 그런 일들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생각난 건데요. 거기 미얀마랑 뭐 베트남 이런 저희가 지원하는 선교지에,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접하는 이제 언론들은 뭐 그러니까 리밋되어 있는 어떤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어떤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매체나 아니면 SNS가 있으면 저희한테 선교부에 알려주시면은 그러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패스터 청. So can you give us advice how our church prepare for our mission plan for the future right after the pandemic? Yes, thank you very much. I've always appreciated your prayers. It's been very helpful, and we are seeing answer to prayer. So thank you very much. A specific request for prayer would be to help to open up the academies here, the military academies and police academies, for us to be able to go inside and for the cadets to be able to come out. That is our specific prayer so that we can build ministry there. In the future, we always appreciate messages, whether it's Kakao Talk or email, just to know that you're thinking about us. I've always appreciated that Elder Chen calls me once in a while to consult with about various things. So I think this is the kind of encouragement that we appreciate very much as we go forward during these times of crises or when things stabilize. Just appreciate the contact that I have with the flock, with the members of the missions committee, and so forth. So thank you very much. Okay, thank you. 예, 특별히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거는 오전에 그쳐서 이제 오후로 접어들고 있는데 바쁜 시간에 이제 또한 저희한테 귀한 시간 해주신 선교사님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많은 대화를 저희가 하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직접 만나서 이렇게 저희가 서로 일도 같이 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박석현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마침 말씀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한 정보도 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토요일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고 주일날 또 공식 모임 때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기억하시고 비록 선교지에 계시지만 기도 가운데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보내주신 선교 편지가 우리 주보에 늘 올라갑니다. 선교 편지를 보내주시면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 매주일 주보에 선교 편지를 올리고 있으니까 그 소식들 또 기도 제목 있으면 즉각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부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모든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시며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는데 하나님 이 복음을 우리가 거저 받았사오니 또 거저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곳에서 생활하는 모든 생활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곁에 서셔서 힘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그 간구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보이지 않사오나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대로 그것이 생명력이 있사오니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주님 오실 때에 귀한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선교사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기도 가운데 교통하게 하시고 오가는 모든 소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귀한 기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을 스크린샷으로 찍을 예정인데요.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좀 나와주시고 오늘 예배당에서 또 참여하신 분들은 네, 여기 화면 켜신 분들은 거기 참여하시면 되고 아니신 분들 여기 나오시면 같이 카메라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목사님 앉아주시고 네, 우리 장로님 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오시죠.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다 앞으로. 이 자리 치울까요? 치우고 계자. 조금 뒤로 가면 다 나오죠. 네, 들어오세요. 집사님 일로 오세요. 오세요. 여기 스크린 지금 다 얼굴 나오게 켜주시겠어요? 화면 비디오 화면을 온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이승훈 집사님과 최미영 권사님께서 스크린샷 찍어주시기로 했는데요. 네, 자, 하나, 둘, 셋. 네, 저희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두 번 안 되죠?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고맙습니다. 2021년 하반기 선교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